성경인물 시리즈 2. 이삭 웃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한 아들입니다. 출생지는 브엘세바입니다. 그가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어머니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에게 아들이 난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처구니 없어 웃었습니다. 사라 역시 장막 문에서 이 약속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따라 아들을 낳았을 때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과 하나님의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출생한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며 또 법적 상속자이었기 때문에 먼저 애굽인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육에 의한 아들 이스마엘보다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거하고 또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삭은 이미 성장했으나 아들답게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 제단의 나무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순종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후에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연로하였으므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그의 충성스러운 늙은 종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단지 아브라함의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 할 자손에 관계된 공적 일로서 특별히 중대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조건으로서 첫째, 가나안 여자 중에서 골라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의 친척 중에서 택할 것과 아내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지언정 이삭을 결코 아내의 거주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삭의 아내는 불신자여서는 안 되며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성에 이르러 기도로 신부감을 택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표준을 세웠습니다. 이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처녀로서 그의 요청에 따라 물을 마시우게 하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처녀였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였습니다. 혼담은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도 어머니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리브가 또한 가겠나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라반은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노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으나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어 리브가는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심하여 그녀는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 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쌍태아를 가졌으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상한 회답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곧 쌍태아가 태어났는데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타락까지는 아니했지만 신앙 노선에서 탈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즉 그는 리브가가 아름다워 그녀로 인하여 죽을까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탈로가 났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농사가 100배나 잘 되게 하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양이 때를 이루고 노복 또한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토민들의 시기를 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마저 그랄 목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부터 외부적으로 아무런 침해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평화적 무저항주의를 기뻐하시어 축복하신 동시에 인간 아비멜렉도 감화를 받아 마침내 그는 이삭에게 화친을 제의하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별미를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년에 눈이 어두워져 못 보게 된 이삭은 사랑하는 리브가에게 속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이 축복에 앞서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왔을 때 너무나 빨리 가져온 것이 수상쩍어 물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아버지의 신앙을 이용하여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도 신중하게 하느라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에서임을 확인하려 했으나 리브가가 야곱에게 입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인해 속았습니다. 이삭은 착오로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정하는 정당한 권리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자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일까봐 리브가는 야곱을 밧다나람에 있는 외가로 보냈습니다. 이삭은 만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후에 살던 기랴사르바의 마므레에서 살다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의 아내와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에 언급하고 그의 장막 생활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축복을 그의 증거로서 들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1. 결혼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2.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3. 가능하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4.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6. 항상 기도 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전박이 TV 길진생 올림